자, 오늘 저는 계시록 11장 15절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이해가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때가 돼서 바로 애굽에서 종살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제사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아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거기에 합당의 열매 맺는 그 사람들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빼앗겨 옮겨지게 되죠. 바로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실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왕국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 다스림과 통치를 넘어서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물의 왕국 하면 식물의 생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동물의 왕국은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것은 다스림과 통치를 넘어서 바로 생명의 영역과 범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 우리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러죠. 은혜 시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평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히
충만한 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약 시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께서 첫 번째 전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통치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천국, 하늘의 통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시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됐지요. 교회가 시작된 시작부터 앞으로 다가온 내세 천년 왕국,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 하늘의 통치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에는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교회 생활부터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 할 때 천국의 실제적인 생활,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따라, 그 예수의 본성을 따라 살 때만이 천국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진짜 교회 생활에, 천국 생활에 실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있다 그랬어요. 보통 진짜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부풀려진 외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게 천국의 외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기독교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라는 그 단어 안에는 잘못된 몇몇 가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된 실제가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2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보니까 알곡이 있죠. 아주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알곡 곡식이 자라는데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원수가 뿌렸던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안에는 참으로 진짜 믿는 신자가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는 뭐예요? 가라지, 가짜 신자가 있다. 가짜가 있다. 뭐 이단에 관련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짜죠. 어쩌든지 외형적인 모습에는 알고가 가라지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겨자씨만한 그 겨자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이 본성이 변질돼서 아주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상징하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안에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아요. 외형적으로. 진짜는 아닌데, 또 진짜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래서 주로 외형적인 큰 것을 중시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 안에는 큰 게 좋죠. 다 큰 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아주 누룩을 이야기해요. 누룩.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이 기독교 안에는 죄로 부패된 그런 누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참된 실제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아주 큰 그런 것들만 가치를 갖는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는 어떤 진리나 말씀 안에 잘못된 가르침, 누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든지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왜 필요하냐면, 이 교회 시대가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제 진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가지고 오죠.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금세가 끝나면 내세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대는 바로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동력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은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결국 이 세상 나라가 결국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확실하게 세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세라 그러죠. 내세.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시작되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천년 왕국, 내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 땅을 통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는 어떤 이기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왕권을 가진 이기는 자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바로 일반적인 백성,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다스릴 이기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시작될 때 이들을 통치하는 자들은 하늘의 위치에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에 속한 천국, 하늘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 하늘의 다스림을 갖는 자들을 보통 구약에서 이미 이기는 자로 영적으로 온전케 된 자들과 신약에 이기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부활, 승천해서 바로 그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죠. 공중 재림할 때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주 앞에 올라가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결국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갖는 축복이 무엇일까?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첫 번째로 이제 면류관을 받게 돼요. 면류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의의 면류관,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를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리고 나서 뒤에 디모데후서 2장 읽어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뭐래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을 이기는 자들이 갖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들이 갖는 또 하나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을 가깝게 그분을 섬기면서 또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 이기는 자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어떤? 이제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근데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핍박을 할 때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죠. 또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않는 다른 많은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는 아주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유대인들은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제 그때 마지막 때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려고 그들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때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 144,000명을 남겨두셔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죠. 유대인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144,000명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교회는 휴거됐기 때문에 그들도 휴거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 계시록 7장에 특별히 144,000 유대인들을 선택한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 나오죠.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바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보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다른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제사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이들도 아마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신분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제사의 사역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년 왕국에는 다스리는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14만 4천 명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마지막은 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뭐가 사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대환란을 당할 때 적그리스도를 따라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한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돕는 열국도 있어요. 만약 그럴 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주 우리 한국 국민 같은 많은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살지 않을까 생각도 종종 해봐요. 어쩌든지 그때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분리되죠. 그래서 양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돕는 열국들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우리 교회 이기는 자들은 바로 하늘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두 그것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런 천년 왕국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제 사단도 결박당하고 죄와 사망의 원수도 떠나가니까 바로 이 땅의 지구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1000년 동안 아마 보통 사람들이 생명이 거의 1000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무두셀라 이런 분들이 오래 살아요. 다들 그때 왕심에 900세 이상 사는데 아마 그때 1000년 왕국 동안은 대부분 9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이 되지 않을까. 또 뭐 사단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으니까 아주 풍요함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뭐예요? 최고의 누림을 갖는. 그래서 다음 시대 다가오는 천년 왕국은 누굴 위한 것인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보상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기는 자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어. 영적으로 온전케 되지 않았어. 그런 자들은 어디 있을까? 그들은 아마 그 1000년이란 긴 동안에 나름대로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다스림을 통하여 그들은 많이 회개할 것이고 돌이킬 것이고, 결국 그 긴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영적으로 다시 온전해져서
온전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실패했어도 1000년 동안 어떠한 징계와 다스림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시대에는 다 준비가 됐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음 시대는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보상의 시간이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시는구나. 또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기는 자들 14만 4천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스라엘 돕는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중의 역사죠. 그리고 아직 이기지 못하고 온전히 되지 못한 자들은 어떤 긴 기간 동안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온전케 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내가 천년 왕국에서, 다음 시대에서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주님께 보살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구원, 영생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함에 관계없죠.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의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행한 대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마음과 또 몸과 또 물질과 모든 존재를 사용할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합당한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줄 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좀 잘 받을 것 같아요?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가 이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